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갈렙이 전쟁으로 헤브론을 차지하는 얘기가 나와 있지요. 특히 헤브론에는 아낙의 아들, 세 아들, 거인들이지요. 그들을 쫓아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힘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갈렙이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해서 이 갈렙의 딸을 아내로 받게 된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이제 갈렙의 딸이 이제 출가하러, 결혼하러 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남편이 지내는 곳이 네겝이라는 곳이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겝이라는 건 유다 남부에 있는 그 사막 지역이란 말이지요. 그 광야 지역이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헤브론이면 유다 북부 지역에 속하는데 중북부 지역인데 거기서 그 드빌까지 점령을 했다? 온니엘을 보내서 좀 뭔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드빌이라는 곳이 어디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겝이라는 말 자체가 황무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남쪽에 있는 네겝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야 할 땅이 좀 황무하다 그런 의미에서 네겝이라고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헤브론에서 멀지 않은 곳에 드빌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네겝 근처라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드빌이 있는 거였지요. 그런데 그 경우라면 멀리 떨어진 곳에 드빌이 있었다면 이 갈렙의 딸이 밭을 요구하고 그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는 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드빌이 그 헤브론에서 멀지 않은 곳, 그런 곳에 있었지만 아마 좀 그 기름지지 못한 땅, 그런 곳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갈렙의 딸이 밭을 좀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거지요. 복을 주세요. 샘물도 내게 주세요. 밭을 구하리라. 18절에는 밭을 구하자 해놓고서는 19절에는 샘물도 달라. 이게 뭐지? 예, 이건 우리가 그때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밭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샘물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을 준다라는 건요, 샘물만 주는 게 아니라 샘물과 그 주변 밭을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악사는 밭 하나를 달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 갈렙은 밭 두 개를 준 거예요. 윗샘과 아랫샘 두 개의 밭을 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지요. 근데 여기서 이 첫 번째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얘기, 어제 얘기하고 이어지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 지파는 제비 뽑기 없이 땅을 얻었다.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제비 뽑기로 얻은 땅은 이러하니 하면서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 쭉 나와요.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제비뽑기로 얻은 땅과 갈렙의 얻은 땅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제가 어제 내세웠던 그 해석은 그 유다 지파는 제비뽑기 없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15장 1절에 제비뽑기란 말이 나오냐? 이 제비뽑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분배했다는 의미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뜻대로 분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대로 얻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들이 제비뽑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에도 제비뽑기로 얻은 땅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학설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해석이 있어요. 저는 그 해석을 따랐던 거고요. 근데 그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따르는 해석은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포함한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제비뽑기로 분배받았는데 그 중에 헤브론은 내 거다 하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면서 유다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확증했다. 이런 해석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두 해석이 다 설명하기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땅 안에서 자기 기업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유다 지파의 땅이 아주 넓었어요. 다른 지파의 거의 2배 되는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성읍들을 시므온 지파에게 줘서 시므온 지파의 땅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아니 왜 제비뽑기를 하면서 유다 지파만 2배의 땅을 줘?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 나중에 다시 시므온에게 줘?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은 게 있는 상황에서 갈렙이 또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달라 요구해서 더 많은 땅을 얻었던 거다. 그리고 나니까 땅이 부족하니까 이제 유다 지파 땅 내에서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아서 땅을 가져간 거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경우든지 간에요.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달라고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다 지파의 나머지 땅들은 전쟁이 다 거의 끝난 지역들이었어요. 헤브론과 그 일대의 땅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다시 차지해야 되는 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믿음으로 달라고 하고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겠다고 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전쟁을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거인들도 이 갈렙을 당하지 못했어요. 이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을 한 이유가 이 아르바라는 거인 때문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거인. 그리고 그 거인의 아들이 아낙이에요. 이 아낙도 아주 유명한 거인이지요. 그래서 그 거인들을 다 아낙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그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들도 다 거인인데 이들이 다 헤브론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14절 보니까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갈렙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 후에도 아낙 자손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쫓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갈렙의 얘기, 온니엘이 드비를 차지한 얘기, 또 갈렙의 딸이 결혼하러 가면서 밭을 구한 얘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갈렙이 구했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구했지요. 그때 주셨어요. 주신 것을, 이제 주셨으니까 헤브론은 저절로 내게 될 거야. 기다리지 않았어요. 두드리지요. 열렸지요. 그래서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드빌이라는 땅을 향해서도 온니엘이 아니라 내 딸과 결혼하고 싶어. 아마 이 갈렙의 딸이 매우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내 딸이라고만 했지 딸과 함께 예물을 어떤 거 준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탐냈다는 걸 보면 아마 이 갈렙의 딸이 매우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온니엘이 차지하지요. 드빌을 공격해서.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두드린 거지요. 찾은 거지요. 그리고 이 갈렙의 딸이 결혼하러 갈 때까지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러 떠나는 그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복을 좀 주세요. 샘물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2개를 줘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부르짖지 않아서 못 받아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오히려 주고 싶고, 오히려 베풀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갈렙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갈렙이 딸이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구하니까 구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2배로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복들,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것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욕심으로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내 필요를 위해서도 구해야죠. 물론 구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갈렙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온니엘이 믿음으로 나갈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갈렙의 딸이 구할 때에 주었던 것처럼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구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마음에만 품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풍족하심을, 주님의 풍성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